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5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찾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찾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대한 스토리였죠. 지금 계속 연결되는 스토리인데, 여러분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그죠? 그거였는데, 예수님이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우연한 것은 없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불필요한 것을 끼워 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특별히 임원들, 리더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원이 되고 리더라고 불리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토요일날 나오니까 리더라고 되고, 총회할 때, 임원 투표할 때 인기 많아서 뽑힌 게 아니라고요. 임원들 한번 보세요. 인기 많아서 뽑힌 것처럼 보이나? 그런 거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뽑혔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들도 교사로 세워진 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냥 하시고 싶으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저도 전도사로 여기 서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다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송탄 영광교회 중고등부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하자고 할 때 한번 참여하시고 순종해 보세요. 사사건건 모른 척하고 쌩까고 너나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하고 트집 잡고 태클 걸고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자고 하지 않겠죠, 그죠? 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럼 참여해야죠.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를 괜히 내줍니까? 시험을 괜히 보나요? 그거 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여러분 시간 남는 거 통제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숙제를 통해서, 또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어제 제가 카톡 전체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수련회 기도문 가져오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 몇 번이나 하셨나요? 동전 모으기 여러분 참여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와서 500원짜리 하나 또 집어넣었는데,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성경 읽으셨어요? 몇 장 읽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가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한테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든지 둘 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이 가자고 할 때,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가자고 할 때 손잡고 같이 가주는 것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동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터미널까지 한번 걸어서 가라는 거예요. 너무 먼가요? 걷다가 죽을 것 같나? 하여튼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동생한테 가자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가기 싫다고 떼쓰고 울고, 거기가 어딘데 걸어가냐, 가다가 죽는 꼴 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거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동생분 끌고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가뜩이나 멀어서 만만치 않은 길인데 동생이 그러고 앉았다 그러면 참 막막한 일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뭐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없대요?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순종하고 복종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근심 가운데 일하지 않도록,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하시는지 뭐 지시를 하시면 무조건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려운 일이어도 힘들 것 같아도 네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제가 해야죠,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라고 뭐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응?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정 안 될 것 같으면 목사님 한번 방법을 구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싫어요, 안 돼요, 못 하겠는데요, 이러지 않는다고. 저는 그게 목사님을 근심하시지 않도록, 그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좀 힘들어도 내가 하는 거, 좀 손해봐도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하라고 해서 제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진짜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가 뭘 얘기하면 별로 내키지는 않아. 근데 알겠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는 대답만 하고 밤낮 잊어버리고 잘 안 해서 문제지만, 하여튼 그래도 하겠다고 대답해 주는 게 참 힘이 되는 거죠. 저도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지쳐가지고 막 기진맥진해 있는데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이렇게 쪽쪽 빼가는 사람 있죠.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개기고 안 하고, 뻑하면 거절하고. 여러분이 얻을 이익을 놓치는 거예요. 그죠? 유익이 없어지는 거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닐 텐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일 텐데,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잘 참여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리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주 설교 때 다 못 다룬 부분을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것도 좀 메시지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연속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여인이 물 뜨러 나오는 시간, 그죠? 여인이 물을 뜨던 그 우물에 가서 기다리셨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셔야 됐기 때문에 제 아들 다 음식 사러 보내시고 예수님만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죠. 물 한 잔 줘봐, water please,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냐, 물을 달라고 그러냐, 또 물은 셀프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은 없지만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눴겠죠. 여자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평소에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말도 걸지 않고, 심지어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지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난 니네 땅 밟기도 싫어 해서 멀리 돌아갔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살짝 빈정 상하신 거죠. 아니, 내가 누군데 물 달라고 그러면 줄 것이지. 10절이 그 말씀이죠.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면 줄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니.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근데 여인이 보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거든요.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죠. 우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깊기 때문에,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두레박 같은 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을 퍼 올려서 떠 마셔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릇도 없는데 물을 어떻게 뜨려고 그러냐고, 뭐 혹시 정수기 판매 나왔습니까? 뭐 삼다수 파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다 아시죠? 그 찬양에 보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뭐 넘치네 할렐루야, 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
평화와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와서 내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늘 마음에서 솟아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귀가 솔깃한 거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벌써 5명 있었던 사람이고 또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인생에 뭐 남편 같은 남자가 한 6명 정도 됐던 여자라고 했죠.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을까요? 야, 너 남편 많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피해 다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후자였겠죠. 그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시키는, 남들이 왕따시키는 그런 인생이었겠죠. 그래서 남들이 다 쉬고 잠자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 12시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물들어 나왔던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그거 나 좀 달라고. 그래서 내 목도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물들어 여기 이렇게 우물가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닌데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이렇게 싹 바꾸셔가지고 여인한테 남편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떳떳하지 못했으니까 급 당황해가지고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둘러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없긴 뭘 없어 너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이미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딱 맞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를 처음 보는 분인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기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그런 복잡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를 다 아는 거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나를 꿰뚫어 보시는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거를 순간적으로 여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싸매고 안 보이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막 빼고 괜찮은 척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지금 나 힘듭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괜찮은 척하고 티 안 내고 덮어두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흙탕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 흙탕물을 담아놨는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다 이제 가라앉아서 마치 깨끗한 물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뭔가 휘젓거나 뭐가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흙탕물이 확 일어나서 다시 엉망진창이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두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런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야,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선지자이신 모양이구나. 이러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게 뭐가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죠. 23절, 24절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찾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라는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누구를 찾는데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실종된 사람들 뭐 이렇게 찾는 포스터 붙여놓은 거 본 적 있잖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그런 포스터를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 있죠. 뭐 잃어버린 사람, 실종된 사람의 특징을 적어놓잖아요. 팔에 뭐 흉터가 있다든지 엉덩이에 점이 있다. 뭐 이 엉덩이에 점 있는 건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는데 목욕탕 가서 잘 봐야 되겠죠. 자, 뭐 당시 실종 당시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 키는 어떻게 된다. 뭐 인상착의가 어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거를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찾는데 그냥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잃어버린 그 사람, 내가 찾는 특별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람을 찾습니다. 뭐 남자고요, 평범하게 생겼고요,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못 찾는 거죠. 그죠?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페인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와 청소년 시기에 있는 그 한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죠. 청소년기, 사춘기 시절에 아들 막 툭하면 반항하고, 여러분처럼 말 한 번 해도 죽어도 안 듣고, 진짜 엉망진창인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하루는 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하신 거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집 나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드리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유명한 일간지에다가 신문에다 광고를 냈어요.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였는데, 여러분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철수는 외국에서도 흔한 이름이죠. 찰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스페인에서 참 당황스럽네요. 파코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광고를 냈어요.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일 12시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꾸나. 아빠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에 아버지가 신문사 앞에 딱 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이 몰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찾는 사람 이름만 틱 던져주면은 애매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진짜 참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조건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이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전혀 또 기억 안 난다는 표정 짓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죠.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고 왜 드려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들이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해라.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드려라.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라.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좀 잘 들어라.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그죠? 제대로 드리라고, 똑바로 드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도 않으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지도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바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죠. 연애를 한번 해보세요. 뭘 해봤어야 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덮어놓고 보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예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성령님을 사모해서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예배 드리는 사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예배 순서 잘 참여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좀 잘 부르시고 기도 시간에는 집중해서 졸지 말고 기도 시간에 자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